자,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약 15년 전에 있었던 공익 광고 영상이에요. 지금 봐도 참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런 광고인데, 한번 이 영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간단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가 아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생각. 우리가 찾은 교육의 진실은 틀 밖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른 교육, 큰 사람. 이 캠페인은 웅진 싱크빅과 함께합니다. 예전에 다 한 번씩은 봤던 기억 나시죠? 안 나요? 예.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예,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지요. 원래 이렇게 정답은 감사합니다인데 뭐 이런 걸 다. 예. 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죠. 정해진 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죽었겠죠. 지금 살아있으면 말이 안 되죠. 예.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올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동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찾은 진실은 틀 밖의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고정관념을 깨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깰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가장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볼 때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라는 것을 외쳤을 때 당시의 사회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천동설, 지동설이 뭔지 알죠? 과학책들을 좀 본 친구들은 이 천동설, 지동설을 다 알 거예요. 지동설은 말 그대로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얘기고, 천동설은 하늘이,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과학의 틀을 깨고자 하는 정도의 그런 발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지동설은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화형시켰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이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동설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그마치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셔서 교제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부터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피부적으로나 또 귀의 음성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다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자, 이후에 이 장면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정말로 이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의 우리 표어와 또 주제 성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는 이미 복음이 퍼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 찾아왔어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정말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제가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테러를 행했던 그러한 과격단체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은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곳에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일종의 피신, 그러니까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 과격단체에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본인들이 피신하게 된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 두 구절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고정관념이 있고요, 그 고정관념을 깬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뭘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고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게 당시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이게 복음이 이 좋은 게 왜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지? 이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우리 주변에 허다한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궁금한 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왜 흩어진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깨고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즉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에요? 중국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에 사는데 왜 한국 분이에요? 민족이 한국 민족이고 국적이 한국인이니까 여기 중국에 살아도 한국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구브로 구레네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이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안디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브로라는 동네는요, 우리에게 친숙한 동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중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었던 바나바 선생님, 이분이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구레네 출신 유대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그 중에 누가 등장해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이분이 구레네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레네 민족이 아니고 시몬이라는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사는 사람? 구레네에서 사는 사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소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이 1세기 때, 초대교회 시대 때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전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성도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도 공통점이 있죠.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지만 어디서 살고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세기 때 바나바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던 분들과 오늘날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점은 너무 중요해요.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쉽게 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구브로도 그렇고 구레네도 그렇고 이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지역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구레네도 이 구브로도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뛰놀며 자랐던 친구에게, 또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동네 선생님들에게, 또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 가스펠, 그렇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21절이에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유대인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거죠. 헬라인 중에서도 복음을 듣자 그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속해 있던 교회, 여러분들도 다 한국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물론 핍박을 피해서 떠나간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게 된 거죠.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보내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 바나바 선생님이신 거죠. 자,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갔어요.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막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말해줘도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하면 분명히 나한테 욕부터 할 거야. 저 사람한테 욕을 먹느니 차라리 그냥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가면 교회의 분위기만 안 좋게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좋아.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고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고정관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박해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인하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도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져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깨시면 아플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중국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중국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왜요?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그 중국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가셨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도요, 괜찮아요. 다만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고정관념 또는 내가 어떤 틀,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던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지라고 하는 이 틀을 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교회를 오냐 안 오냐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복음 전하면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꼭 한 번은 교회 나올 거야.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안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절대 안 나올 거야. 아니에요. 전해보세요. 나올 수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헬라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유대인인 예수님, 이분을 믿을 수가 있겠어.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이세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는 건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틀이 없고 국경이 없고 문화가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심지어 내가 한국말로 중국 사람한테 전해도요, 또는 한국말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도 그 사람이 에이 무슨 한국말을 알겠어? 그래도요 그 복음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 중국에 있는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적기예요. 아, 이게 되겠어? 될 수 있어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복음의 가치를 담아서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뭐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고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공부 조금 덜 했는데 나만 성적이 잘 나온다던가, 남들보다 내가 덜 수고했는데 막 나만 승진을 한다던가, 내가 남들처럼 똑같이 일했는데 바이어가 나한테만 주문을 한다던가, 여러분 이런 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나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처럼 제일 먼저 당연하다라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면 중간은 살아갑니까? 이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저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지 않을까? 고정관념이에요. 이것을 깨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공평을 담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넌 왜 우리랑 달라?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여기지만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너랑 옆에 있는 이 세상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니? 그럼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차이점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복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담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다름을 보고 왜 너는 우리와 달라? 라고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러분의 삶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담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